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제가 목요일 새벽, 금요일 오늘 새벽 저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다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뭐예요? 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이거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인데 이건 절망적이잖아요. 더 절망이 뭐예요? 죄를 해결할, 처리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큰 절망은 뭐예요? 아무리 방법을 모색을 해봐도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절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고민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그렇다면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선을 행하면 구원하는데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네? 말씀대로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뭐예요? 여기 말씀같이 입이 닫아져버려요. 왜 닫아져버려요?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잘 못 지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 자체가. 왜? 말씀대로 잘 못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우리는 더 뭐예요?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 율법을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에?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 율법을 왜 못 없애요?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 본성이 율법이에요. 즉 하나님 성품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구계명이죠. 거짓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는데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내가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거짓말한 자체가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소한 죄고 진짜 죄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우리는 거짓말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거짓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대항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없앨 수 없고, 율법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다고 죄인인 우리를 그냥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또 하나 고민이 하나님의 정당성 문제예요. 정당성.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보세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의인이 되었고, 여러분 의인이 여러분 구원받는다면 의인. 근데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못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있다면 죄인이 의인이 돼야 돼요. 죄가 의가 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가 의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이식에 되면 본성상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못 바꿔요. 죄인을 갖다 너 의인이다, 너 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본성상.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이 문제를 25절에 있죠. 25절에 보면 가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가 뭐예요? 못 본 죄. 하나님 죄를 그냥 못 본 채 버려, 덮어버렸어요. 죄를 못 본 채 버렸단 말이에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 있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한 명, 저 한 명, 저희들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킬 수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 26절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21절 보세요. 21절. 이제는 이제는이 새로운 하나님이 이제는 전에 율법을 지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요. 새로운 길. 새 길.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율법의 시대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옛 어장은 폐해지고 새 언약이 이제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렇죠? 이 죄가 아담이 시작된 죄가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미쳤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셔갖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거, 인간 자체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영광이 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온 피조물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그 영광이 임했었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임했어요?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죠? 그 영광이 임했었는데 우리가 뭘로요? 죄를 짓고 나서
결국 뭐예요? 우리의 형상은 어떻게 있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일부 남아있지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쓸모없어요. 그렇게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형상인데 이게 다시 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닐면서 교제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영이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영이 멈춰버렸어요. 기능이 다 멈춰버렸어요. 영이. 그래서 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서 다시 우리가 뭐 회복돼야 돼요? 양심이요. 양심. 여러분 양심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직관, 그 다음에 영교,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 먼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제사장이었었는데 온 피조물을 대표한 제사장이었었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본 로마서 1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냐고 감사치도 하냐는 이러한 본성을 가진 타락한 존재로 변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변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막 생명으로 막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절 찬양하지 못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러한 마귀적 본성 우리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찬양할 때 크게 들이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임에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5곡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 피조물을 대표한 제사장이야. 이 영광이 내가 임했음을 믿고 온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찬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다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땅이 가시원공기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땅에 기근이 있어요. 땅에 가뭄이 있어요. 또 홍수가 나고 이번에 얼마나 어려운 많이 겪어요. 동물들이 막 공격 오잖아요. 이제는 다 다스릴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빼앗겨버렸단 우리가. 이 다스림의 권세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려주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24절 말씀, 24절 말씀.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 예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으셨어요. 어떤 길을 열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25절. 길이 있죠? 한번 그래보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예요? 그의 뭘로써? 피로써. 여러분 피라는 단어가 뭡니까?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 그렇죠? 레위기 17장 11절은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뭘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이 죄인된 모든 것을 의인으로 바꾸신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일을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답사 속량 이게 구속이죠. 구원이죠.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방법적으로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속량이에요. 속량.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다른 말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렇죠? 구속이죠.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 쓰냐면 노예시장이에요. 노예시장.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이렇게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를 몸값을 싹 지불하고 노예를 사갖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노예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시 뭐예요,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죠. 그렇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죄값을 받고 죽어야 돼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말로 지옥불에 우리는 떨어져서 영원히 죄값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내 대신 뭐예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속량하셔. 속량. 이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이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어요? 누구에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죄값을 지불했어요? 자, 오리게인이라는 이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에게 죄값을 지불했다. 왜냐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 맞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에게서 그 죄값을 지불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 맞는 것 같지만 논리가 약간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사단에게 죄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단에게 죄값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사단에게 뭐가 아쉬워서 죄값을 지불합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죄값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수님은 사단에게 죄값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불한 거예요?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9장 14절 여기 본문 놔두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 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9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절.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누구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죄값을 누구에게 지금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 부활하시자마자 그 피를 가지고 뭐예요? 하늘 지성소로 가셔서 하나님께 그 피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피를 받으시고 이 피는 옳다, 이 피는 거룩하다, 이 피는 온전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이 피가 뿌려진 모든 인간은 내가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요?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뭐요?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손해를 많이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땅에 떨어뜨려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 우리가 짓밟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우리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격해요. 왜?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들 말씀을 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공격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그 죄의 대가를 누구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그 피가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노예, 누구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러면 저것은 뭐예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지금까지 뭐예요? 죄를 잡고 우리를 하나님 노예같이 마귀가 사용을 했거든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중요한 게 따라서 속량.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제물, 화목제물. 자, 25절 말씀 보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뭘로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었어요. 여러분, 자, 화목제물이 뭐예요? 제물이 뭐예요? 제물. 그 제사 용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용어는 제사 용어인데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들이시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예요? 자기의 몸을 드려서 화목제물로 드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몸을 받으시고 그 피를 받으시고 그 피가 옳다. 내가 이제 화목제물을 받고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한번 배워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 자 로마서 1장 1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우리에게 임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진노가 임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자기 몸을 들여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노아 있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 얼마나 마음이 더럽고 악했는지 이 사람들이, 예? 우리가 노아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의 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막 한탄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리라. 다 이 모든 세상 사람을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 하나님이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노아와 그 모든 8식구만 빼놓고는 다 뭐예요? 동물들 빼놓고는 다 홍수로 싹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홍수로 다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주 비가 내리고 150일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처음에 방주에 문을 열고 나와서 창세기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가지면 말씀을 봅시다. 중요한 말씀 드리니까 창세기 8장 20절 자 실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8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 땅에,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땅에 뭐요? 제사를 드려요. 노아가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한 쌍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완전히 멸하지 않겠더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노아는 뭘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지금 예수님은 뭘 드리세요?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요? 우리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요?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짐승을 드려도 이 분노를 누구로 드리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몸찢겨 피 흘려 드릴 때 우리 향한 진노가 막 불불 타듯이 막 그렇게 완전히 막 분노로 꽉 차 있을지라도 뭐예요? 다 용서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에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제 죽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죽음을 순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막 기쁨에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아니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낼 때까지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죄악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그 죄악에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야 되는 죽음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 죽음은 뭐예요?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부끄러운 죽음이고 저주스러운 죽음이고 정말 피하고 싶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그런 수치스러운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기 위해서 그를 죽을 만큼 제가 가치가 있는 존재냐고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노하잖아요.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혹시 나 혼내지 않을까? 야단치지 않을까? 진노하지 않을까? 이제는 진노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가 조금 잘못해도 나를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속량하시고 노예 시장에서 사듯이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리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기 위해서, 진정시키시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분이 짐승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몸을 찢겨 죽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 22절 보시면, 오늘 보면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에 보면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의가 됐어요. 합시다. 의,
여러분, 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모든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켰을 뿐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형벌을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이 어디에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값을 뭐요? 내가 치러야 되죠, 원래. 그렇죠? 내가 치러야 되는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충족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율법을 다 지켜버리신 거예요. 그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 자는 뭐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누가요?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따라합시다. 의인.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원래 의인이세요? 아니세요? 예수님은 원래 의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다 율법을 지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로 칭을 받았어요? 다시 의인으로 하나님부터 칭함을 받은 것을 누구에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의인.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뭐예요? 다 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펴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이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는 의의 옷을 입고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여러분의 진노하지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 여러분 진노하잖아 이제요.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셔서 완전히 이제는 뭐예요? 기쁜 아들로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의인이 아니면 못 나가 하나님 앞에. 근데 누가요? 예수님 우리 대신에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근데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갖고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에게 의인한 걸 주셨기 때문에 그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칭의예요. 칭의. 따라서 칭의. 여러분 칭의는 뭐냐면 누구를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엇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칭한다는 거예요. 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재판을 받는데 어쨌든 모든 재판 과정을 다 공판해가지고 선고날 그 판사가 모든 법에 의해서 몇 조항에서 뭐 해가지고 이 사람은 무죄임을 선고하노라 꽝꽝꽝 치면 뭔가 의구심이 있어도 뭐예요? 그 사람은 무죄예요. 무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따질 수가 없어요. 왜? 판사가 이렇게 판결 그러면 이렇게 수갑 채우고 있다 수갑 딱 풀어지고 보성줄 풀어지고 자유롭게 이제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 무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뭐예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인이다. 하나님, 아유 목사님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많이 죄를 졌고 나 오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 나는 이거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의인아 칭함을 받는 거, 칭함을. 뭘로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구나, 칭함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얼마나 놀라운 애입니까? 그럼 오늘 이 밤에 조금 이제 말씀이 길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다 지불하고 마귀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마귀는 여러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죄를 갖고 마귀가 우리를 지금까지 노예같이 사용한 거거든요. 이제 마귀는 뭐예요? 더 이상 우리하고 연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이제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막 혼내고 막 진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있었어. 세 번째 우리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뭐요? 나는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지금도. 저 오늘도 죄를 졌고. 그렇지만 하나님 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하나님 정말 성령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의의 옷을 입고 나가서 내가 이제 뭐요? 우리가 칭함을 받는 거는 칭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내가 죄를 안 져야지. 그럼 또 율법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뭐 마귀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아직 못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믿음을 갖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칭함받은 대로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의야. 왜? 예수님이 뭐예요? 그 일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율법을 지킨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마침이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율법으로 우리가 죄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셔서 그 죄값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의인이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의인인데 내가 의인아 칭함을 받는 거지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신광식을 보면 냄새나고 더러워서 하나님 가까이 못 오셔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전부가 돼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내가 영원한 그 생명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속량받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물이셔서 내가 의가 됐습니다.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못 끄는 게 있습니까? 아직 회복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죄된 부분이 있어. 그걸 예수님이 다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덮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칭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면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내가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 이제 주기도를 마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하나님 오래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찢겨 빌려 죽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노예인 저를 하나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안길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율법을 지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내가 율법을 못 지켜 하나님 죄인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다 치르셔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의를 저에게 칭히 전가해 주셔서 그 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피를 덮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삼분한 안에 내가 의구나 하나님의 의구나. 오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제는 자녀로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지켜 빌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문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몸지켜 빌려 죽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도 세상도 어떤 것도 나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이제는 그 노예가 돼 살지 않고 이제는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밤에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